네, 김용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주도에 갔었는데요. 목회자들 중에 우울, 공황을 앓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 힐링이 필요해서 같이 갔었습니다.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있었는데요. 서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분이 제 이메일과 문자를 받고 있는데 상담을 좀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후임으로 청빙을 받았는데요. 같이 담임 목사님, 현재 이제 담임 목사님과 같이 동사를 하고 있는데 은퇴를 얼마 앞둔 이 담임 목사님이 자기의 설교를 제미나이 인공지능에다가 집어넣어서 설교의 안 좋은 점을 찾아봐라 이렇게 명령어를 내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나누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가오는 주에 투표를 할 테니 당신이 투표해서 좋지 않은 표를 받게 되면 교회를 떠나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위로금 혹은 보상금을 받고 떠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절대 그런 것을 요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혹여나 교회를 떠나더라도 그냥 묵묵히 조용히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지금은 이겨야 될 것 같고 뭔가 따져야 될 것 같지만 그것이 전혀 득이 되지 않는다. 덕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기면 뭔가 나에게 주어지는 게 있고 또 내가 이겨서 사실을 규명하면 교회의 덕이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 싸워야 될 때가 있지만 때로 침묵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목회하면서 억울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잠잠하라 하실 때는 잠잠해야 하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싸워라 하실 때는 정말 열심히 싸워야 하겠죠. 오늘 본문의 역대상 19장에 보면 다윗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호의를 베풀려고 했던 선의가 참혹한 모욕으로 되돌아왔을 때 단순한 개인적인 보복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암몬 왕 나하스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보낸 평화의 사절단이 당한 그 처참한 수치, 그것을 갚고자 해서 다윗이 군사를 일으키게 되죠. 근데 이 싸움은 단순한 개인적인 싸움은 아니었습니다. 이 보복은 그냥 내가 당한 것에 대한 것을 갚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죠. 우리가 싸울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싸움은 우리가 내려놔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큰 관점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싸움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겠죠. 자, 19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죽음을 조문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조문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탐지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이 조문객을 보냈죠.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암몬의 새로운 왕 한운은 이것을 어떠한 모욕적인 행동을 가하여 돌려보냈습니까? 한운은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다가 그들의 수염을 깎고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잘라서 돌려보냈습니다. 심히 부끄럽게 만들어 버렸죠.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이 사절단을 맞으러 나가서 수염이 다시 자라기까지 창피함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여기 여리고에 머물러서 잠시 있다가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의 세심한 배려가 보이죠. 그 사절단들이 백성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 수치를 당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 잠깐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한 의도로 조문객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그 선한 의도를 짓밟아 버린 이 사건,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 선의에 대해서 악의로 갚은 사건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죠. 그래서 다시 군사들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6절부터 보면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어 병거와 마병을 상대되. 자, 여기 보면 무엇인가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암몬 자손은 자신들이 위태롭다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 아람 사람들이 돈을 사용해서 빌려온 것이 무엇입니까? 도움을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7절에 보면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싹 내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과 싸우려고 했을 때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아람 사람들과 아람 사람들의 병거, 그리고 또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통해서 돈을 주고 사람들을 사 왔습니다.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못 듣지 않았죠. 다윗 역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요압과 그 용사들,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을 하게 되었죠.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뽑아서 진을 치고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14절에 보면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자, 요압과 그 사람들이 싸우러 나아갔는데 아람 사람들이 이미 요압과 그 추종자를 보고서 도망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15절에 보면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빗의 앞에서 도망하여. 자, 암몬 자손도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 또 도망가 버렸습니다. 겁쟁이들이었죠. 명분 없는 싸움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엄습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 염려, 그런 것을 더 극대화시키고 크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되 때로는 어떠한 소문이 들리고 어떠한 두려움이 나를 엄습할 때 거기에 우리가 잠식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먼저 붙잡고 그러면서 상황을 풀어가야 되는데 상황과 사건, 사고를 먼저 붙잡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스스로 자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자멸하게 됐죠. 또 그러면서 암몬도 스스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현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이겨내고 하루하루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현실과 상황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붙잡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선장님!